그 그때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용두삼위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용두삼위. 잘 아시죠? 이 말의 뜻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치 용처럼 아주 거창하고 멋있게 시작했다가 웅대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뱀의 꼬리처럼 희지부지 되는 것을 말해서 우리가 용두삼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이나 어떤 특별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신년초가 되면 내가 하나님 뭘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올 한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런 아주 거창한 비전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지만 이쯤 때쯤 되면 우리 11월, 12월쯤 되면 그걸 점검해 봤을 때 그 나의 그 어떤 꿈과 비전, 약속들을 희지부지하게 해야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식어버릴 때가 있을 때를 가리킬 때 우리가 용두삼위다라고 하는 말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용두삼위의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근히 살짝 웃으신 분들은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두삼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시 그게 용두삼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용두삼위가 되는 모습은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모습이죠. 결코 우리가 만나서는 되지 않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용두삼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용두삼위의 모습을 만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나 신앙의 용두삼위가 되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이 축복이 전부 소멸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용두삼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은혜라든지 또 약속해서 주셨던 그 은혜들이 어느 순간 소멸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용두삼위의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또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인데 우리가 알기로 히스기야 왕은 유대 왕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바로 섰던 왕 중에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침없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우상에 쪄들어 있던 유대 민족들을 개혁으로 만들어갔던 이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유대 왕의 가장 훌륭한 왕의 업적을 가진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대표적으로 유월절을 제정하고 또 산당들을 우상 숭배했던 그 산당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회복하는 아주 결정적인 개혁적인 인물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놀랍게 역사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믿음의 영웅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히스기야 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칭찬받을 만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느냐. 어쩌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름이 아닌 교만이었다. 교만이었다. 오늘 본문 25절을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단체 기합이죠. 한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단체 기합입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이 그럼 교만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만이었을까요? 무엇이 교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인데, 그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왜 히스기야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낳게 해서 또 왕위를 이어가게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왕쾌됐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게 되고, 그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축가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보물들을 챙겨서 이제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이 히스기야가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에 이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를 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궁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무기 창고들을 자랑하고 다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굳이 자신을 위로하러, 병을 위로하러 보낸 사신들에게 왜 자신의 창고의 문을, 왕궁의 문을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줬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시욕이 있어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였냐면, 왕의 후손들이, 너 때는 아니지만 너의 왕의 후손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과 또 그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며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좀 보여줬다고? 조금 과시했다고?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아닐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여유가 생겨서 좋은 차 좀 바꿨어요. 야리스 타다가 코로라로 바꿨어요. 제가 야리스를 타다가 코로라 바꿔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더라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니까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너무너무 안락한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10평에 사는 조그만 아파트에 살다가 한 25평, 30평 넓은 데로 가면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집 때문에 고민인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 더 이왕이면 조금 넓은 집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장도 해야 되고 초원 모임도 해야 되니까 핑계는 좋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는 조금 넓은 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주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 교만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으로 여겨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좋다라고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그게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교만이 뭘까?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무엇이 교만이라고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때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야.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교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내 것을 내 것, 사회주의 이 좋은 세상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교만이다 정의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다시 와서 알면서도 이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왕이시여 그 사절단이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알면서도.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마 체크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나의 것. 나의 것.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주인이 전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궁궐, 나의 창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가 나의 것이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일이 누구로 인해서 되어졌는지, 그 히스기야가 누릴 수 있는 지금의 그 부귀와 영화가 누구로 인해서 되어졌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역대하 32장 27절 2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9절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정의를 딱 해놓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가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가 그렇게 명예를 남들처럼 남 앞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히스기야는 기억하지 못한 거죠.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루은 것처럼 내 창고와 내 무기고가 이렇게 많다라고 자랑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에게는 뭘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소망. 성경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너희는 청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회복해야 될 게 뭐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청지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5가지의 청지기를 말씀합니다. 그게 먼저 첫 번째가 몸의 청지기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몸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사한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직분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우리 몸을 더럽히거나 우리 몸이 흠이 있도록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을 피곤하게 만드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열심히 일을 해야 목사, 물론 그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 관리하시면서 쓰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셔야 되고 여러분의 몸의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청지기가 뭘까요? 자녀가 우리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낸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을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고 그냥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예쁘게 내가 보고 관리하고 있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대로 또 짝을 만나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보내주는, 이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안 그렇죠.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하죠. 저도 보니까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늦게 아들을 하나밖에 얻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사실은. 뭘 해도 다 이뻐요. 그러니까 다 그냥 용서가 다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늘상 경계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모습들을 자꾸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만은 배제해 주십시오. 그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물질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또 물질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내 물질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 또 흘러보내라고 하시면 흘러보내고, 또 그중에 또 하나님이 내가 누리라고 하시면 또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거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죠. 뭐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시간을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유혹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들으시듯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토요일 날 저희들 새벽기도 6시에 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기도 오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는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셔서 예배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청지기가 뭐냐면 우리의 은사를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관리하면서 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땅에 묻어뒀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를 가진 5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것을 청지기로 알고 열심히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이 히스기야가 가진 교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 교만은 뭐냐면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25절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뭐 하지 않았다?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왜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교만하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히스기야 인생에 쌓여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그랬고요. 또 엄청난 적이 왔을 때도 하나님 15만 8천 명을 맞이했을 때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순간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영원히 잊어버리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잠시 그 마음을 빼앗겨서 잠시 은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한 것 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나중에 그 회개하고 돌아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랑했던 창고의 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기의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죠. 자기가 살고 있는 왕국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왕국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했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신의 성전을 보여주고 자신의 창고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들의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줬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 만큼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보여줬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바벨론 그 사절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물질 복을 주셨고 내가 강건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의 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를 자신이 가로치면서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아이고 집사님 건강해서 좋네요.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나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사님도 믿으셔야 돼요. 아무 형제도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이 병 고치려고 내가 무슨 술을 어떻게 썼는지 몰라. 내가 좋다는 건 다 먹어보고 다 해봤어. 이러면서 하나님 영광 빼앗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봐봐 내가 밤낮을 뛰었잖아. 내가 거리서 뛰어다녔고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전화하고 내가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하는데, 이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 잘해서 하나님 영광과는 전혀 복음의 문이 가로막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교만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는 감사할 때 완성하지만 교만할 때 사라집니다. 감사는 은혜를 지키는 뚜껑이요, 교만은 은혜를 날려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교만은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우리 은혜를 지속시키는 뚜껑과, 은혜를 내 안에 가둬두는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화 위복의 기회를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구나 싶어서 그가 다시 돌아오고 회개합니다.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있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뭐만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는 다시 감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 네가 잠시 그 영광과 부귀에 취해서 그럴 수 있지. 이해해 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가도록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세어보니까 히스기야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다른 날은 몰라도 추수감사절은 교회 명절이니까 한번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게 어떤 감사를 주셨을까?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주셨죠. 그렇죠? 내 자녀들, 또 내 삶의 자리, 또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공간들. 저는 막판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다 바꾸시는 것 같아요. 뭔가 다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아내하고 자식만 빼고 지금 제 삶의 환경 전체를 다 새롭게 바꾸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 안경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워졌죠? 이따만 했다가 요만해졌습니다.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안경조차도 하나님이 새롭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요즘 막 바빠요. 그냥. 그런데 감사해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 자꾸 바꾸고 가시니까. 차도 바꾸시고 집도 바꾸시고 이제 또 뭘 바꾸시려는가 지금 막 기대가 생깁니다. 더 좋은 곳으로 바뀌실 거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하면 제 웨이지도 오를지 모릅니다. 제가 일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1년 지났는데 웨이지 좀 올려주셔야 안 됩니까? 했더니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랬어요. 제가 웨이지 오르면 여러분에게 떡 한번 사겠습니다. 우리에게 일터의 복을 주셨어요. 일터의 복. 그죠? 건강하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작지만 가족과 같은 하나의 공동체를 주시는 것. 서로 섬기고 서로 본을 보이고 서로 하나를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개입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누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먹고 마시면서 늘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일이 일상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우리 부모도 그렇게 못해줬습니다. 내 아내도 그렇게 못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단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늘 나와 함께 때로는 내가 힘에 지쳤을 때 용기를 주시고 내가 좌절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내가 지혜가 모자랄 때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더 지혜롭게 하셔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게 하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거 너무 큰 은혜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올해 추수감사절에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감사의 간증의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가족들 중에 올 한 해 감사할 수 있는 분들 한 분을 초대해서 한번 감사의 간증하는 시간을 만들려 볼까라도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순서를 보니까 너무 또 처음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뺐습니다. 내년은 한번 우리가 매년 간증하듯이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 순서를 좀 넣으면 더 추수감사절이 더 풍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한다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여러분 마중물 뭔지 아시죠? 저는 이 마중물 참 좋아요.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펌프에 시원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 한 바가지에 그 바가지가 바로 마중물입니다. 그것을 그 펌프에 부으면 그것을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지하수에 시원한 물이 끌어오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그것이 바로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해라?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올 한 해 교회와 또 특별히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게 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또한 길을 내시는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다시 한번 감사로 모든 일에 반응하고자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시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하는 종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계획들 위에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침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